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면은 밥은 먹는다라는 김사빈 씨의 글입니다. 낯선 외국 땅에 이민을 온 후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닥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박봉의 월급을 받고 한국인 식당에서 일할 때에도 부지런히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잘하다 보니까는 주인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3개월 만에 급여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나온 이후에는 더 나은 조건으로 군부대 청소를 병행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부대 청소를 하고 오전 11시에 집에 돌아와 남편과 아이들을 식사를 마련해 놓고 또 다시 나가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밤 11시였다고 합니다. 밤 11시에 돌아와서 다음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은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밤 12시 30분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자, 12시 반에 잠자리에 들면 4시에 또 나가야 됩니다. 군부대 청소하라. 그렇게 부지런을 편 결과 이제 지금은 부자는 아니지만은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또 자식들도 좋은 대학 나와서 유망한 의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에너지의 원천은 부지런하면 밥은 먹는다라는 내 어머니의 철학이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살림살이로 인해 글 한 잘 배우지 못한 어머니시지만 죽먹을 팔자라도 부지런하면 밥은 먹을 수 있다라고 자기들에게 각인시켜 주셨고 몸소 그 철학을 실행해 보이셨다. 지금은 나 역시 내 아이들에게 내 어머니의 말씀을 전수하고 있다. 부지런하면 밥은 먹는다가 그것이다. 이러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게으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 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또한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일, 믿음의 일, 또 이제 게으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천국의 상급도 부지런해야 받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칭찬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뒀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무서운 칭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부지런해야 받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은혜를 가진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부지런해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실증나는 자지 않는 열심으로 영으로 타오르라. 너희는 주께 종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켜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주를 섬기는 태도는 첫째 부지런하고 둘째 게으르지 말고 세 번째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스푸테는
부지런한 또 이제 진지한 열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생님들 60년, 70년대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뜨거웠습니다. 부흥 집회하는 곳이라면 10리건, 20리건 밤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넘어지고 한겨울에도 춥지도 않은지 눈길밭길 산길 헤매면서 부흥 집회가 열린 것은 다 참석을 꽉 차고 의기로 의자 있으면 없습니다. 멍석 깔았어요. 가만히 깔기도 하고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아주 그들은 아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에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랑곳하지 않고 은혜의 집회 장소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그전에는 4시에 있어요. 4시에 새벽 예배를. 지금은 새벽 예배 4시에 들은 것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언제부터인가는 5시 예배인데 5시 예배도 많지 않습니다. 5시 반, 6시 사람의 이제 편의를 마신다면서 잠에서 가장 먼저 잠자리 일어난 다음에 직후에 드린 예배가 새벽 예배인데 거의 지금 새벽 예배 안 드는 것도 많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전에는 휴가 가는 대신에 은혜 받는 성산 거룩한 산이라 하죠. 성산의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기도원 안 갑니다. 기도원들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도원들은 물 닫고 그리고 이제 운영이 어려워서 물나는 기도원들이 속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교회들도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다른 교회 가는 걸 금지시킵니다. 물론 이단들이 판을 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모이지 않고 보내지 않는 그 교회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올림픽 광장에 가보면은 어제도 애들 이제 나와 있는데 공연이 있을 때는 어김없이 여학생들이 돗자리, 담요, 텐트 갖다 또 여행용 가방을 끌고 와서 2, 3일 전부터 노숙을 합니다. 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 형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들 보면은 다 중산층 이상의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옷 입었으면 잘 입었어야죠. 그런데 그들이 왜 집을 나와서 추운 날에도 이제 올림픽공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노숙을 하는가? 그것은 춤추는 남자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열광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앞자리 맞춰서 거기에서 아주 흔들고 뛰고 소리 지르려고 그들은 2, 3일 전부터 텐트 치고 노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문화융성이라 말합니다. 문화 콘텐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은 은밀하게 문화 속에 타고 들어와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쾌락과 정욕의 나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세상과 시대와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받는 자리에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꽉 메웠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받기를 열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심성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입니다. 그레이스.
중국에는 그레이스 처치로 나오죠.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로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카리스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은혜 주소서. 우리는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은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도 부지런해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게으르지 말고, 이 말은 오크네로인데 무관심하고 그리고 나태하고 귀찮아하는 습성을 갖다 이제 게으르다 이 말이에요. 나태한 거예요. 우리 영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영속에 죄성이 뿌리 박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태만성입니다. 태만성. 그 게으른 것. 이제 오크네로인은 이제 게으른 것, 나태한 것, 이것이 우리 속에 뿌리 박힌 죄성의 한 가지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말씀과 기도와 빗된 삶, 사랑 실천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연구하는 일 부지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일도 부지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기도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좌행참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시죠. 그들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 말씀의 관점은 나뭇가지에 가만히 앉아있는 새를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뭡니까?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서 공중을 날면서 살피는 새를 말씀하신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가 부지런히 날면서 어디에 이제 벌레가 있는가, 어디에 먹이가 있는가 부지런히 공중을 날면서 살피는 새를 말씀하신 것이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부지런히 날면서 살피니까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예비하신 먹이를 그들도 먹고 이제 생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 기도도 게으르고 나태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께 온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집중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가 무료하기도 하고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재미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은 기도한 시간만큼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성인들입니다. 그분들은 복잡한 세속의 얽매여서 그런 얽매이는 시간보다 하나님과의 단둘만의 시간을 더 즐기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걸 이제 일을 맡아 행동을 이제 하고 분주하게 여기 모임 저 모임 다니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없어져요. 그만큼 줄어듭니다. 밖으로 도는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은 짧아지는 것입니다. 또 집에 돌아와도 생각이 밖에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된 궁리 때문에 그 온갖 정신이 그로 쏠려 있지 하나님 앞에 향하지는 못합니다. 얼마나 큰 소리인지 몰라요. 저 요즘에 그래 밖으로 도는 분들 보면 참 불쌍해 보여요. 그것이 그들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고 천국의 상관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밖으로 도는 게 아주 유대해 보이니까, 자기가 똑똑해 보이니까 열심히 하는데 다 헛된 것들이에요. 홀로한테 물어보면 다 헛되고 헛되는 이라고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교제 시간 갖는 것, 이걸 최고의 행보로 여긴 분들이 바로 교회대 이긴 자들 성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도 병자를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귀를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바쁜 사역의 일정 가운데서도 틈만 나면 주님은 한적한 곳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의 단둘의 만남의 시간을 갖던 거예요. 한밤을 새워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시면서 12제자를 부르셨고 십자가 지는 밤 첫날 밤에도 우리 같으면 이제 고민 꿍꿍하면서 인생 끝났구나 할 텐데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실 준비를 하셨고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도라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예요. 교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는 듯이 가지고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이제 전달하고 하나님 또 성령님도 우리 은혜 주시고 또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 삶에 인정해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인정한 자는 매 순간마다 무슨 짓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쭙니다. 여쭙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러이러는 어떻게 할까요?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드릴까?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면은 부모와 늘 상의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뭡니까? 기도로 나를 채우는 시간. 기도는 여러분 나를 채우는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가장 귀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종일토록 사역을 하였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제자들을 흩으시고 기도하러 주님은 산에 올라갔어요. 우리 같으면 대접받아야지요.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인정받고 대접받고 칭찬받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하지 않으시고 다 흩으시고 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도 부지런히 기도로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틈만 나시면 기도한 일을 최우선으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세상 일에 지치고 힘든 나를 예수의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 내 안을 채우는 가장 복된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서만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지요. 이게 기도의 정석입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이 최첨단의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어떤 그 시간만큼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분은 이제 꼭 점심시간에 시간 정해놓고 점심을 일찍이 먹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정한 곳에 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점심시간 남은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만났습니다.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 곳, 방해받지 않는 곳에 거기서 이제 주님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바라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명 감당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분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 능력도 부지런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열심을 품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열심을 품고 푸니마티 제온테스, 이 푸니마티 성령이죠. 너희는 영어로 타오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발휘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열정으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 지식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내 수단과 내 방법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하고 사랑치하고 능력 쌓여가는 모든 이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라. 이것이 열심을 품고 더 프리마티 제원테스 너희는 영으로 타오르라는 거예요. 타오르라. 세상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간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일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가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실험을 하고 개발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의 인프라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감나무 밑에 가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감이 언제 떨어지려가 때가 되면 떨어지겠지 하고 입만 벌리면 공중의 새가 다 쪼아먹고 맙니다. 그런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저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려고 준비한 일이 더 빠르다는 사실이에요. 때가 되면 능력을 주시겠지, 때가 되면 응답을 주시겠지, 막연한 생각 기다리면 금물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힘든 말입니다. 졸린 시간 눈 비비고 일어나야 됩니다.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참석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마지못해서 아닙니다. 즐거움을 하라 이 말입니다. 즐거움으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열심을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23년 동안 크게 쓰임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지런함, 열정 가운데 있어. 열정. 예레미야 23년간 부지런히 새벽의 사람으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여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 건들 수 없나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사명 감당, 능력, 영적 권세, 뜨거운 열심 있는 자가 받습니다. 미지근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능력을 입기 힘입기까지 얼마나 많은 열심과 노력과 애를 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든 하나님 일이든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일에 동기가 있고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의 이제 말씀의 뿌리입니다. 기도가 기둥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지붕입니다. 이 세 가지의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은 말씀으로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기도로서 굳건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첫째,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둘째,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신앙 자세는 주님을 섬기는 일로 결론해야 됩니다. 주, 큐리오스, 섬기다, 둘로. 둘리오인데 주를 섬기는 일로 이제 결론 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구하며 중심으로 이제 주를 섬기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내 삶의 인생의 결론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어나 세상이 되든지 간에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의 일에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의 결론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일로 결론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성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